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그러한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뒤집기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뒤집기. 하나님의 뒤집기. 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어요. 지금 온통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봐도 그렇죠. 일단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다니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요. 어딜 가나 손 닦는 이 손세정제가 다 비치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나갔다 오면 손을 씻는 그런 습관들이 좀 배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나 이런 곳을 가면요, 카트 있잖아요. 카트 있는 곳에 꼭 이 카트를 씻을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남들이 무언가 사용했던 것들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세척해서 쓰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어제와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에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되었었는데 기존의 투표 때와는 다른 모습들이 있었죠. 어떤 모습이 있었나요? 일단은 발열 체크를 해요. 들어갈 때. 발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손에 비닐 장갑을 씌워줬죠. 그렇게 해서 투표를 좀 진행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 그렇게 이제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요. 지금 학교에는 학생들이 북적북적해야 될 그러한 시기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 교회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어색한 풍경들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어색하고 또 이렇게 좀 낯선 풍경들이 어느덧 우리에게 좀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코로나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코로나는 우리 가운데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끼치는 영향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두려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보다 더 큰 공포를 느끼며 살게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면, 걸렸다 할지라도 100% 완치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닌 것 같지만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몸이 안 좋고 열이 나면 혹시 코로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히 내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다녔던 곳, 만났던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강한 전염성, 전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만약에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우리가 100% 완치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나라들에서 코로나가 다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상자가 많이 지금 발생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결국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요,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 너머서의 일들을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큰 공포를 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러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의 영향력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공포와 두려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많은 두려움과 공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는 온통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해야만 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목요일날,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감람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의 군대들에게 붙잡히십니다. 끌려가시죠. 갑자기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아주 급진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목요일날 밤에 붙잡히셨다가 금요일 제9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젯밤에 예수님과 성만찬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가 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상황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정말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넋을 놓고 있고, 혹시나 예수님을 향했던 그 칼날이 나를 향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감을 심어줬어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1절 말씀에 나오는 세 여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줬죠. 절망감을 심어줬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러한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지금 문을 잠그고 있고, 오늘 이 세 여인은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첫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오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하면 우리는 12제자를 떠올립니다. 12제자를 떠올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2제자의 성별이 뭡니까? 남자예요, 남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남자만 있었을까요? 남자만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남자 이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여자들을 여자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자 제자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아주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낮고 천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모였을 때 숫자를 세잖아요. 여자랑 아이들은 숫자로 세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자의 위상이 아주 낮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이면서 천한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들을 여자 제자라고 기록하지 않고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반면에 오늘 말씀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3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그러한 표현,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자들이 천한 존재로 여겨졌을 때 그러한 시대였는데 왜 성경 기자는 이렇게 여자의 이름을 3명이나 기록하면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인들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된 내용, 가장 핵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본문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내용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천하고 약하고 사회적으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그러한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부활의 소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에, 예수님의 삶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예수님 곁에는 남자가 아닌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고,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바로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천한 존재였다라고 했잖아요. 여자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늘 두려움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어떻게 자기가 임신한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마리아가 누구를 방문합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구를 방문하죠?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를 하거든요. 마리아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을 품고 있었는데 그 두려운 마음들이 예수님에게 전이가 됐어요. 그 엄마가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위로를 줬다고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를 통해서 이 마리아는 마음의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출산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출산 가운데 마리아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존재예요. 그 부정한 존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한 여인이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본문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데요. 이 본문 밑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제사장들과 논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늘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붙잡히셨을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낮고 천한 존재였어요, 이때. 근데 늘 예수님 곁에 있었거든요. 남자들의 사회잖아요. 가부장적인 사회. 그런데 그때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을 지키지 않고 다 도망갔죠. 예. 여자 제자들과 남자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상반된 모습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아침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당시에 다 집에서 문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여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장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자들은 겁이 없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이 여자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 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은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왜 여자와 남자의 모습이 이렇게 상반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가보면요, 남자 성도보다 여자 성도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특수한 교회인가 봐요. 그러고 보면. 아무튼,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이렇게 더 빨리 믿는 걸까? 왜 여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성향이 더 큰 걸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믿음은요, 밑바닥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더 빨리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밑바닥을 더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더 빨리 갖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러한 힘든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더 빨리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 여자들은 사회의 약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한 존재로 여겨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고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여성들도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가 얼마나 척박한 시대였습니까? 얼마나 척박한 사회였습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때 여성으로 살아남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견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들도 어머니의 기도들 때문 아닌가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척박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버티고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어머니들의 믿음, 어머니들의 신앙, 그런 여성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 가운데 깔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뒤집기인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뒤집기. 하나님의 뒤집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밑바닥을 경험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인생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 내리막의 정점을 찍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바로 그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이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연약한 자들 무시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내가 조금 많이 가졌다고, 내가 조금 많이 안다고, 내가 신앙이 조금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해서 남들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바로 뒤집히거든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겸손합시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잠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강한 자들, 힘있고 권력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하나님의 사용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쓰십니까? 연약한 자들, 겸손한 자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 기사님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막 뽐내고 여기서 뭐 너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 아주 연약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인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자로 서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강력하게 흔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이 하나님의 강력한 흔드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진동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죠.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거짓된 습관적인 종교의 모습들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습관적이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예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너무나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예배가 멈춰지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없이 나의 만족을 위해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흔드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이렇구나. 나는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난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네. 우리끼리는 서로 이분 정도면 신앙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라고 늘 예수님 곁에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지켰습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위기의 때를 맞이해서 지금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세일의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3주 동안 뼈저리게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말로만 신앙생활 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무너져 있음을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이었죠. 시대가 겪고 있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우리의 기도가 무너졌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구나. 우리의 위기구나. 여러분 이러한 밑바닥을 우리는 늘 보아야 합니다. 밑바닥을 본다라는 것이요. 그냥 나 기도 안 해.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내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게으른 삶을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들이지 못했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밑바닥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현자 타임이에요. 내 현실을 자각하는 거죠. 나 이런 상태구나. 나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맨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신앙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나의 현실의 상태, 연약함을 보아야 합니다. 왜요?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뒤집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겸손한 우리의 모습들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들이 그냥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뒤집기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쉽지 않으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 친구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대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원래 교회를 잘 안 다니셨다가 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매일 교회 나가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를 잘 못 가잖아요. 근데도 열심히 교회를 막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밑바닥들, 이런 아픔들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거든요. 낙심의 상태, 절망의 상태,
그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다 무너졌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졌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소식이 누구를 통해 전해졌습니까? 여러분, 그 소식이 누구를 통해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처음에 누구를 통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된 이렇게 낮고 연약하고 천한 이 여인들, 당시에 아주 소외받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제자들에게 처음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소식이 증거됐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로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다가올 위협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부활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다가올 위협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한 많은 어려움, 실제적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 이길 수 있냐면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고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다가오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한 꿈꾸는 인생을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보면 두렵고 막막합니다. 여기에서 두렵고 막막하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현실은 두렵고 막막하지만 이러한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은 하셨죠. 우리의 상황을 주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황을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집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죽음도 생명으로 뒤집으시고 절망도 소망으로 뒤집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한 자로 뒤집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뒤집으시는 주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그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